다 같이 한 마음으로 말라기서 4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의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주님을 말합니다.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지푸라기는 정말 빠르게 타버려요. 그렇게 빨리 탑니다. 바로 그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이 있습니다.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조그만 불에도 지푸라기는 금방 사그라드는데 용광로 불에 지푸라기 들어가는 순간에 여러분 닿자마자 다 타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곳이 지옥이에요. 그런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요. 지금 그 심판을 받지 않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교만하게 살아도 복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당장 심판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말씀에 예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장애가 있다면,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아니라 어떤 불의의 사고로 눈을 여러분 보지 못하게 되는 장애를 얻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일까요? 너무 슬프죠. 이건 정말 최고로 좀 비참하게 느껴질 정도로 너무 큰 슬픔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그냥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지옥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믿지 않는 난 크리스천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구나, 가볍게 생각하는구나. 너희들이 지금 물질이 없어진 거, 물질의 손해를 보고 어떤 자녀가 좀 당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 모습, 아니면 어떤 대학, 직장에 내가 합격되지 않았다는 모습, 어떤 나의 사업이 잘 되고 잘 되지 못하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이젠 크게 집중하면서 어떤 내 몸의 질병, 어떤 내 몸의 장애 너무 크게 생각할 겁니다. 크죠? 몸에 장애가 생겼다는 건 너무 크고 아픈 일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마치 그 장애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정말 너무 우리 예수님께서는 장애를 가볍게 여기시는 것처럼 빼버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눈 빼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눈에 장애를 갖고 사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말합니다. 그 이유는 48절과 49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서는 지옥을 말합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곳이 지옥이에요. 구더기는 조그만 뜨거운 물을 붓거나 아니면 불이 여러분 뜨거워지면 구더기는 스스로가 좀 소멸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더기 너무 쉽게 빠르게도 정말 더러운 곳에는 퍼지는 것이 구더기예요. 여러분, 상한 음식에는 구더기가 나오죠. 상해 있는 곳이에요. 지옥은 썩은 곳입니다. 지옥은 썩어 냄새 나는 곳이에요. 우리가 구더기가 언제 생깁니까? 썩어 냄새 날 때 생기잖아요. 상해 있을 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구더기는 또 너무 쉽게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그만 구더기 하나도 죽지 않고 살아서 영원히 계속 그 썩은 냄새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곳이 지옥이에요. 그 썩은 여러분 그곳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눈을 빼버리는 것도 괜찮아, 죄를 짓는다면 차라리 눈을 빼는 것도 괜찮아 라고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가벼울 정도로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까? 눈을 빼는 걸 강조하는 걸까? 아닙니다.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지옥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말씀에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지리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그날에는 도적같이 모든 일은 다 드러나요.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날은 모든 게 다 풀어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겠느냐. 지옥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라면, 심판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의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져요. 이것은 우리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가 넘은 부분입니다.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는 거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상상 밖이죠. 그것이 지옥이에요.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 바로 그날이 심판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 엄청난 심판의 날 때 여기서 살아남기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심판을 알고 있더라면 오늘 성경 우리에게 11절 말씀에 우리에게 물었잖아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13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그날은 지옥문도 열린 날이지만 그날은 천국문도 열리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이 없더라면, 여러분, 만약 여러분 정말 천국이 없더라면, 아니 지옥도 없더라면 우리는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시험해도 화당하지 않아, 어려움 당하지 않아. 마치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무 막대기인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하나의 물건인 것처럼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그냥 나무 막대기인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악을 저지르고 우리가 악한 말을 하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하실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그들, 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까?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지옥문이 열린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믿지 않아도 지옥은 있어요. 용광로 불과 같은 그곳에 지푸라기가 여러분 타버리듯이 그런 뜨거운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그날이 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말씀을 고린도전서 말씀에 성경은 말합니다. 15장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이게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가지고 대속의 제물을 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죽은 것을 끝나면 우리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이 없다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야.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셨어요. 18절 말씀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합니다. 19절 말씀에 오히려 더 불쌍한 자야,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자야라는 말합니다.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천국과 지옥이 없이 그냥 우리가 70, 80평생 사는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인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떠들고 다니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가장 더욱 불쌍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쌍한 자가 아니에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부활해서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야 돼. 신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에도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예수를 믿습니까?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부활함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다시 부활함을 믿습니까? 여러분 죽고 나면 천국문이 열린다고 믿습니까? 동일하게 지옥의 문도 열린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안다라며 우리는 이 땅에서 좀 헌신하고 사는 거, 조금 부족하게 사는 거, 조금 나누고, 아니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여러분 아픔을 치고 여러분이 대우받지 못한다고 하여도 그리 억울할 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교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도 나는 억울할 게 없어. 천국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날 천국문이 열리지 않다라면, 이 세상 삶으로 끝난다라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구나. 그런데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가 아니라 나는 세상에서 최고의 승리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예수의 부활하신과 동시에 나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말라기서 말씀은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장의 말씀이며 구약의 결론, 말라기의 결론인가 동시에 구약의 결론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 가르셔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았던 자를 하나님 가르치셔서 반드시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다가오실 것이고,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했던 자는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말씀에 14장 말씀에 보면 바벨론 왕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그가 스스로 자기를 계명성이라 하면서 그 교만함을 좀 기록돼 놨습니다. 우리는 바벨론 왕, 이방인의 왕에 집중하기보다는 그가 했던 말을 보면서 내 안에 이런 교만이 있지 않은가, 이러면은 지옥 가요. 그리고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우리는 겸손의 자리로 가야지만 천국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 겸손한 자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만 천국 갈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해피한 삶을 살고 싶다라면, 천국을 누리고 싶다라면 겸손해야지만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 왕으로 모시는 가정,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됩니다. 예수님 왕으로 모시는 인생, 천국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계명성에 바벨론 왕은 지옥을 경험합니다. 아니 지옥에 갑니다. 이런 마음은 지옥에 가는가 동시에 이런 마음을 품고 살면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요. 너 아침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골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 찍혀버렸어요.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왜 바닥으로 떨어집니까? 그가 했던 말이 있어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입술을 하지 않고 마음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실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구일까요?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사실 이 하나님과 같아지리라는 것은 창세기 3장에 하와가 범죄했던 동기와 동일한 말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너가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말이 하나님과 같아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에 유혹을 받아서 그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자꾸 같아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내가 왕이 되고자, 내가 주인이 되고자,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 숭배의 사단교의 제1계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너의 마음대로 하라. 이게 사단교 1계명이에요. 우리 10계명 1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그러나 사단교에서는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제1계명, 너 마음대로 하여라. 너 마음대로 하여라. 그러면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돼요.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원한다면 하나님을 섬겨야죠. 자꾸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거나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하나님 내 뒤에 따라오세요. 내가 오늘은 끌고 가겠습니다.
내가 오늘 대장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 치워주세요. 이제 내가 진두지휘합니다. 내가 나아갑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그렇게 한다라면 하나님은 떨어뜨리시겠대요. 바닥으로 떨어뜨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뿌리와 가지조차 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완전히 진멸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자, 의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반드시 보상을 해줘요. 이 땅에서 보상을 받으면 참 좋지만 이 땅에서 보상을 다 받지 못해도 그리 섭섭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있기 때문에. 아멘. 이게 천국이 없다면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좀 섭섭해야 되고 많이 불쌍한 자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 땅에서 대우받지 못했다 하여도, 내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안락과 여유 있는 삶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잠과 같은 이 세상에서 좀 여유 있는 삶을 살지 못했다 하여도 많이 섭섭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은 영생의 세계 천국문이 열리기 때문에 이것은 다 보상이 되고도 남을 만큼 너무 귀한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2절 말씀에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십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리니라고 말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여러분,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송아지들이 정말 여러분 기분 좋게 뛰어요. 너무 행복해서 뜁니다. 이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공의로운 해는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초림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예수를 말합니다. 말라기서가 끝나고 난 후에 400년 동안의 암흑기가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말씀 그대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열려요. 오늘 말씀처럼 그날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던 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날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처럼요, 경외하는 너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랬어요. 여기서 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 오실 때 말라기서 4장의 말씀의 예언대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오시길 예배하셨어요. 6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해야 될 일을 성경에 미리 기록해 놨었고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심판받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1장 17절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을 이제 이 땅에 사가랴라는 여러분 부부가 아기를 갖게 돼요. 근데 그 아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낳을 아들이 요한이란다. 세례 요한이란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누구냐면 바로 말라기에서 말했던 그 세례 요한이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게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새로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누구를 위하여서요? 주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미리 세례 요한이 준비를 시켰어요. 어떤 준비? 회개하라는 거죠. 예수님 맞을 준비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구약에서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 예수님 오신다. 이제 그 예수님 오실 맞이할 준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외쳤던 것은 마태복음 말씀해 보면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세례 요한이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이 오자 그들은 예수 영접하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예수 영접할 수 있는 건 은혜입니다. 예수 영접할 수 있는 건 은혜예요. 말라기서에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러분 광선, 해로 표현했었습니다. 해로 표현했죠. 요한복음 1장에서도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해, 광선,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누구이십니까?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근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을 때 믿습니까? 예수님으로 해서 세상은 지음바 되었어요. 결국 이 말은 예수님이 세상에 무엇이라는 거죠?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럼 주인이 오셨으면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그 예수를 맞이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주인이 와셨으면 주인이 오셨으니까 주인 오셨으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들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옵니다. 이 땅은 우리 예수님의 땅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땅에 왔는데 이미 이 불법자들이, 이 죄인들이 오래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자신이 주인인 척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여러분은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도 여러분은 아닙니다. 사업장의 주인도 여러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내가 가정의 주인 노릇을 하다 보니 주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좀 기업으로 맡겨주시다 보니 자꾸 착각을 해요. 자녀가 내가 진짜 주인인 것을. 그러나 이 세상에 참 주인이 계셔요. 여러분의 자녀의 참 주인이 계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걸 자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땅에 왔는데, 내가 내 땅에 왔는데, 주인이 내가 왔는데, 예수님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는 그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들이 있어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 영접할 수 있었다는 건 여러분이 영접하고 싶다고 해서 영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배척을 합니다. 거부를 합니다. 그 희한한 일을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고 살 수 있을 만큼 그 희한한 행동을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 본성과 같아. 마치 죄인이 죄를 짓는 게 본성인 것처럼요. 그런데 제대로 순리대로 제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혈통으로나 너의 힘이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우리의 힘, 우리 육신의 힘, 육신의 마음, 나의 혈통으로나 나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것은 은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늘에 베풀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그리고 또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이제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여러분 온 인류에게 보혈의 피를 흘려 보내셨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만 하면은
의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이렇게 다 이루신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요. 그분을 재림의 예수라고 합니다. 그럼 왜 말라기서 이 4장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새겨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말라기서 말씀을 들었더라면 초림의 예수를 기다려야 되겠죠. 그리고 세례 요한과 같이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십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오십니다. 우리는 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마음을 낮추십시오. 회개합시다. 저도 회개하겠습니다. 당신도 회개합시다. 우리 모두 회개합시다 라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예수님 오셨어요. 그럼 말라기서 4장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의 삶, 거룩한 신부의 삶으로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으로, 조금 더 정확히 말한다면 엘리야 같은 심령으로, 그 불붙는 심령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6절 말씀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의 심령이 어떤 심령입니까?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는 그 분명한 메시지를 듣고 모두 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땅에서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과거 세례 요한은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길을 준비했다면 이젠 이미 다시 오셨고 이미 오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십자가 사건을 우린 전함으로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만약 예수님 영접하지 아니하면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그 땅을 칩니다. 심판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 해를 받아들이는 자,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해를 받아들인 자,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들인 자, 그건 하늘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실 때, 누군가 복음을 전하실 때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게 하신 것처럼 주님, 이 무지한 나에게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그 영혼에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항상 전도는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4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십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 말씀에도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요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반드시 하나님 챙겨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 한 방울도 외면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 앞에 선하게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 겸손히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경외와 존중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반드시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 갚아주세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하나님도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십니다. 사무엘상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 말은 엘리 제사장 집에게 했던 약속의 말씀이었었어요.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말했죠. 그래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녀만 존중히 여겼어요. 자신의 형편만 존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말만 존중히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존중히 여기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말씀이에요. 멸시가 무엇입니까? 무가치하게 여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무가치하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존중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무가치하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크게 여러분 책망했던 말씀이 있죠. 그러면서 반대로 칭찬했던 한 여인도 있어요.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 위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이, 여기서 제자들이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를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싼 것을 가지고 왜 허비하느냐. 이 허비란 뜻은 낭비란 뜻을 갖고 있어요. 제자들이 26장 7절 말씀에 보면은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왜 낭비하느냐 이겁니다. 이 비싼 것을 예수님께 이렇게 무가치하게 쓰느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태도로 주님을 섬기면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멸시하면 난 너를 경멸히 여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옥합, 이 향유는 그 당시에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겁니다. 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꿔야 되겠습니까? 이 중요한 돈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께 쓸 수 있어? 라는 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옥합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 깨뜨릴 수 있어?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장 8절 말씀, 이 허비란 단어를 현대의 성경은 좀 더 노골적 표현을 썼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낭비하시오? 예수님께는 마음껏 낭비해도 됩니다. 내 생명도 낭비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는 내 생명을 낭비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나도 널 존중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란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생명참 여기면 나도 널 생명참 여길 것이나, 만약 주님께서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합니다. 마치 가룟 유다의 마음처럼 어떻게 이 비싼 것을 가지고 낭비할 수 있어? 예수님께 낭비할 수 있어? 예수님이 이 향유보다 못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물질보다 못하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멸시하면 주님 반드시 경멸할 것이고, 반대로 예수님, 당신에게 있어서는, 당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아까울 게 전혀 없습니다. 시간 아깝지 않습니다. 내 인생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개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 보시기에는 좋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좋은 일이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예표하는, 장례를 준비하는 여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면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어떤 삶인지, 어떻게 예수를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아멘. 우리의 기준은 마리아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여러분 드린 시간은 아까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 과거 좀 많이 헌신을 했고 여러분 많이 섬겼던 시간이 있더라면 이건 너무 귀한 시간인 거예요. 아멘. 내가 세상을 위해서 쓰지 않고 주님을 위해 썼다는 건 귀한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좀 늦게 만나신 분들은 이런 고백을 좀 많이 듣게 됩니다. 목사님, 너무 세상에 쓸데없는 곳에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쓸데없는 곳에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정말 제일 아까워요. 시간을 너무 많이 썼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신 교우님들은 남은 생에 시간을 아끼십시오. 물질을 아껴서 주임을 해서 많이 쓰십시오. 주임을 해서 시간도 많이 쓰시고 마음도 많이 쓰시고 물질도 많이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분을 해서 다 드려도, 인생 전부를 드려도, 또 내 인생에 여러분 어떤 것을 주님께 드려도 낭비한 건 없습니다.
그건 너무 고귀한 것이죠. 이렇게 주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는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송아지같이 뛰는 놀라운 기쁘고 해피한 일이 정말 넘치기 원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 기도를 허비했다고 시간 낭비라는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는 예배와 기도가 시간 낭비라고, 이들 말처럼 교만하게 사는 게 복되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같이 어울려 사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아갈 때 주님 약속합니다. 치료의 강선을 비춰줄 것이고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악인이 언제까지 악을 행할 수는 없어요. 악인은 여러분 반드시 밟힙니다. 의인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승리자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인이 최고의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말씀으로 말라기서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에스더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하만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하만이라는 인물은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굉장한 붕괴를 하면서 모르드게만 죽이겠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에 속한 유다인들까지 다 죽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죽이겠다고 진짜 계략을 짭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아하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악인을, 그러나 이 하만 악인은 권력이 있어요. 악인은 부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하만을 넘어뜨릴 수 없을 것 같죠? 아닙니다. 마지막 하만은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매달려 죽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반드시 악인은 진멸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정에서 하만 같은 인물이 나왔고 하만이 승승장구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겠다라고 이제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다 죽이겠다는 계략을 하면서 왕의 여러분 허락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인 겁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 역전시키죠. 에스라는 여러분 왕비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역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7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에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모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수르 왕이 하만이 악하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반대로 모르드게가 자신을 위해 충실한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밤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역사책을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자신을 위해서 했던 그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두 신하가 아하수르 왕을 암살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계획을 누가 알아차렸냐면 모르드게가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그 말을 전함으로써 이 아하수르 왕이 그 암살당하지 않고 생명을 보존받은 거예요. 이제 그 사건이 기록된 겁니다. 에스더 6장 1절과 2절 말씀을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한 걸 보았어요.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르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했다 하였는지라 이것을 알게 돼요. 그럼 그 왕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모르드게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나쁜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고자, 유다인 전체까지 죽이고자. 근데 유다인은 또 누구의 여러분 족속들입니까? 내 사랑하는 내 신부, 내 왕배 족속들까지 다 죽이고자 하니 왕이 아주 노한 겁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이게 악인들의 결론이에요.
악인들이 권세도 있습니다. 악인들이 여러분 물질도 있습니다. 악인들 교만한 말을 떠들어댑니다. 또 악인들이 유다인 전체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엄청난 계략, 인간 힘으로는 어떻게 막을 수 없는 그런 계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사단이 공격이 들어오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막아낼 수 없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했던 자는 하나님이 친히 방패막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반드시 역정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3절 말씀처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고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주님이 정한 날이 있어요. 그 날이 있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죄와 같으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결론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한 축복과 약속의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기록이 됐어요. 그 말씀을 몇 가지를 보기 원합니다. 잠언 19장 23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나고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다. 22장 4절 말씀도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혼과 생명이라. 이런 약속의 말씀 붙들고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경외신앙을 가져야 돼요. 악인처럼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7절 말씀에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믿습니까? 시편 115편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은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려다. 아멘. 한 번 더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시편 103편 17절과 18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에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기로다. 이외에도 수많은 말씀들이 경외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선택하십시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여러분 거룩한 신부로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오늘 말합니다.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날마다 이 아름다운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